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 노재원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샤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을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을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실험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을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송유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나요? 자, 이 친구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대요. 유치원에 갈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가기도 하지만 유치원에서 준 유치원 원복을 입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 민석이는 새싹 유치원에 다니는구나 다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옷은 무슨 옷인가요? 맞아요. 태권도복이에요. 태권도 할 줄 아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루다가 할 줄 안대요. 자, 루다는 태권도장 갈 때 태권도복 입고 가요? 그래요. 이 친구도 태권도장 가려면 태권도복을 입고 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친구는 민석이는 태권도를 다니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옷은 무슨 옷인가요? 축구복이에요. 남자친구들 중에 혹시 축구하는 친구들 있어요? 시완이가 축구한대요. 자, 축구복을 입고 가면 시완이가, 민석이가 축구하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예배하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는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에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 끌고 갔어요. 그 중에서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유다 백성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 배우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모두 뽑아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유다 친구들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했냐면 바벨론의 말,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바벨론 왕은 왜 이런 것을 가르치게 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섬겨야 하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자, 바벨론 왕이 내린 명령 중에는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바벨론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벨론이 어떤 옷을 입는지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지만 왕이 명령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왕이 명령한 음식 중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준 음식 중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음식을 들고 있는 저 신하가 매우 놀랐어요. 안 돼.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몸이 삐쩍 마르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왕에게 혼난단 말이야. 난 그건 무서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한 신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튼튼한지, 그것을 왕의 음식을 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식을 먹은,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더 튼튼한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하루, 이틀, 3일, 4일 모두 며칠 동안 먹기로 했죠? 10일 동안 먹기로 했어요. 열흘 동안 먹기로 했어요.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드디어 10일이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고기도 먹지 않았는데 삐짝 말랐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파리파리하게 넘어질 것처럼 병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멋지고 더 튼튼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하고 놀랐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혼날 수도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른분께서 함께 읽어줘 볼까요? 자,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나요? 자, 다짐하는 친구들은 우리 유치부실로 모두 출동! 시내가에 심히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온 가족 예배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각 가정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구 편입니까? 아이들은 이 질문을 듣고 집의 서열에 따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힘이 세단 말이에요. 엄마 편이에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그러한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요. 우리 가족이 살아갈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구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듣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 갈등하고 부딪힐 때 우리 가족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우리 집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사는 곳도 달라졌어요. 사용하는 언어도, 말도 달라졌습니다. 배우는 공부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어졌어요. 바벨론이 다니엘의 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면서 목적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유다 사람도 아니고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말고 이제 바벨론 편에, 세상의 편에 서야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10대 아무 힘도 없는 10대 포로 소년, 나라도 잃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다니엘이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는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세상을 바꿀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 하나를 세웠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삶의 중요한 선택 그리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수많은 선택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친구를 따라서 욕을 배워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욕을 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따라서 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누군가를 따돌려요. 누군가를 업신여깁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누군가 따돌릴 때, 업신여길 때 그래도 함께 웃어야지만 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보다가 부모님 몰래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정한 자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또 청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결정할 때 세상 가치에 따라 단순히 이게 정말 나한테 이득인가?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가? 라고 묻지만 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믿음보다 중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보다 학원 가는 것, 그리고 일정, 그 학원의 일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타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가정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하나님 편이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실제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부모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효과 있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아이가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억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요. 우리 아빠는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항상 정직하셨어.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 집에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는 것을 더 기뻐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니엘이 이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편에 싸는 싸움을 혼자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종들을 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편에 싸운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니엘 곁에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혼자 지키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집, 여러분 가족이 서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붙들어주는 가정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이구, 여러분 자연적으로 어이구 나오잖아요. 그 어이구보다 왜 그것도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보다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아빠가 지치고 낙심할 때 아내가 우리 자녀분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내는 여보 그래도 우리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부모가 이토록 힘들어할 때 자녀도 엄마, 아빠 제가 기도할게요. 아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가정, 여러분 완벽한 가정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싸움 전혀 없는 집도 아니에요. 다들 많이 싸우시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집 아닙니다. 문제 없는 집 제가 신방하면서 가보니까요. 어떤 집도 문제 없는 집은 없더라고요. 모든 가족이 항상 믿음 충만한 집 그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아빠가 약해질 수도 있고요. 엄마도 지칠 수 있어요. 자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가정은 그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낙심할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가정이에요.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자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고.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가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아주 거룩한 작은 습관, 루틴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온 가족 예배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그죠? 온 가족이 함께 애톰 교제를 따라서 함께 가족이 나눠보는 겁니다. 애톰 아시죠? 그 교제를 따라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길게 하려고,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못하셔도 돼요. 잘 못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래도 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었어. 하나님 편에서는 집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기억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술술술술술술 잘 풀린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주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했는데 이미 그 다니엘보다 먼저 앞서가셨고 먼저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가정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주의를 지키면 뭔가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손에 쥔 것도 놓쳐지는 것만 같은 뭔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앙의 원칙대로 그렇게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그렇게 양육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고 사업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집에게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문제를 견디림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막막할 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길이 안 보이는데 라고 느껴질 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 더 완전한 길, 더 선한 길로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편에 선 가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매우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 사람을 붙여주세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세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이런 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는 것, 우리 아이에게 좋은 친구 붙여주시는 것, 직장에서 믿음 이해해주고 믿음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 어려운 시기에 도움 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만들어 주시려고만 애쓰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때마다 가장 좋은 선한 사람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친구 한 명이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좋은 선생님 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 한 명이 한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무턱대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못 먹어요 라고 밥상 뒤엎지도 않았어요. 지혜롭게 요청하고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지혜롭게 열흘이라는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들이랑 관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놓치지 않는 그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옳은 말을 해야 돼요. 기독인이라면.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옳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되 너무 율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훈육을 해야죠. 그러나 훈육을 하면서도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준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편에 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편에 선 집에게, 가정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뭘 책임져 주신다고요? 결과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의 그 믿음의 선택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자기 몫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데 뜻을 정할 수는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들 너무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 염려되고 걱정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요, 아이의 앞날 다 보장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미래를 우리가 부모가 보장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모아주어도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 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 편에 세워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결과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청소년 또 유초등부 학생들이 있으신데 여러분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그것들을 감당하시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음 세대들 아멘이 없습니까?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거꾸로 가더라고요. 친구를 힘들지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셨으면 먼저 멋있게 화해 요청하시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방식 따라 간사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집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의 집은, 우리의 집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집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빠도 엄마도 자녀도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뜻을 정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똑똑하십니다. 후창을 하시면 돼요. 바꿔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합시다. 하나, 우리 집은 하나님 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둘, 서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셋,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우리 집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들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